중세교회사에서 우리가 지금 성찬론을 방금 또 우리가 살폈는데, 성찬론에 있어서 거짓된 성찬론의 개념이 루터파의 공존설과 그리고 로만 가톨릭의 화채설입니다. 칼빈은 이 두 사상을 비판하면서 왜 이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는 그 근거들을 이제 논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해석은 뭐냐? 이제 칼빈이 이제 그것으로 이제 갑니다. 이것은 칼빈의 하나의 방법 같아요. 칼빈이 주로 이제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처음에는 이런 견해 저런 견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런 주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과연 그런 것인가? 하고 논박을 하고 그다음에 바른 설명을 하는 주로 칼빈의 글의 스타일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신비들에서 우리는 상식적 이해를 수용하지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대강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죠. 야고보의 말씀처럼 하늘로서 온 교리를 수용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적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가공하여 조잡한 어리석은 견해들을 이뤄내고 경솔하게 올무에 걸려들기에 하나님의 심오한 전지하심에 뛰어들어 진리의 빛을 소실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한 단어가 상식적 이해에 머물지 마십시오. 네. 그 종교개혁사에서 루터 같은 경우가 그 이신칭의에 대한 개념을 1519년 탁상 토론에서 그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신칭의를 그는 1519년에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그가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깨달은 이야기를 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물과 이런 개념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선물이 무엇이라는 의미와 의가 무엇이라는 의미와 전능하심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의미와 선하심이 무엇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소유격으로 붙여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의. 이걸 하나로 보면서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할 때 예정만 딱 떼지 마라.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예정.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선물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마라.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해야 된다. 의라고 해서 의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하나님의 의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해석할 때의 상식적 수준에 빠지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래떡을 만들어버립니다. 인절미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도장떡도 만들 수도 있고 이게 가래떡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만들어 송편도 만들어버립니다. 있는 그대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 의미를. 그리고 난 다음에 삶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게 콩고물을 묻히든 파철을 묻히든 깨를 묻히든 그거는 콩을 묻히든 그거는 나중에 할 일이지 뽑아낼 때 잘못 뽑아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식적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거드름을 피우는 뚱한 것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빵 아래에 숨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다라는 말씀 그 하나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그냥 아주 거창하게 갖다 붙입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신중과 순종의 자세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 구절을 순진하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경솔합니다. 선택도 없이 마음에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막 깊은 묵상도 안 합니다. 그냥
그분을 신뢰하면서 지상적 지혜가 제안하는 반대는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머뭇거리지 않으며 한마디도 허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어 반박을 시도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또 고집도 셉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정말 신앙 정말 잡동산이다. 잡동사니들입니다. 정말 예수쟁이들만큼 고집쟁이들이 센 게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순진한 자들이 성례에 관해 영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해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경건한 자의 믿음을 확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확언하는 우리가 계시한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고 그 권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 중 제자들과 세상에 항상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생각에 항상 가난하고 배고프고 덧없는 세상이 있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경배와 영예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마리아가 기름 붓는 것을 보고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사치처럼 여겨 쓸데없는 지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리스도는 그런 영예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는 제가 앞부분에서는 제가 목사님들이 카리스마나 뭐 성직주의에 계급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제가 지탄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대적인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신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인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성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그 예수님한테 그래 비싼 그 나다향을 뿌리면 되겠어 그거? 예수님이 또 가난하게 지내는데 우리 다 가난하게 지내야지. 목사들한테 또 이따위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더라도 그 직위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되죠. 어느 목사가 그렇다. 어느 목사를 겨냥해서 생각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목사라고 하는 이 통칭 직위 자체에 대하여 그렇게 업신여긴다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개인마다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불쾌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치냐?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또 잊지 않을 것이다. 너 내장이라도 너가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다면. 교회가 부하면 안 돼. 교회에 있으면 안 돼. 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난 헌금 안 드리는 거야. 그렇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몸의 임재가 40일간 제자들과 교제하시다가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진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분의 위험의 임재는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육체적 임재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셨습니다. 육체적 임재의 면에서 볼 때 교회는 그분을 며칠 동안 가졌을 뿐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있지 시각으로 그분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위엄, 섭리, 언어로 나타낼 수 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해하고 요소들 하에 그분의 몸을 가공적으로 감싸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육체와 뼈들을 갖고 계셨다고 선언하시기에 그분의 몸과 보혈의 놀라운 교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가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가신 분이고 승천하신 분처럼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단어들이 표현하는 대로 정말 행하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천이라는 이 그 신앙고인데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하이델베르그 18주일에 45문부터 시작을 해서 49문까지가 성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천에 관한 이야기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나 제 책보다는 제가 동영상 강의가 조금 더 제가 이제 읽으면서 좀 이것처럼 이제 제 책을 읽으면서 제가 부가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연결 짓고. 사실상 글로서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면 이게 만년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천을 이야기를 하면서 45, 46, 47, 48, 49 엄청나게 길게 지금 성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동그라미 1, 2, 3, 1항에서 동그라미 1, 2, 3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성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49문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동그라미 1에서 첫 번째가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에게 담보물이 된다. 이거는 이제 부활의 담보물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제가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보혜사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와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며 보혜사라고 하셨으니까 보혜사입니다. 그러면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도 보혜사가 나오잖아요. 대언자. 그러니까 대언자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보혜사나 대언자나 변호자라는 말이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도 보혜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와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의 의미의 차이가 뭐냐? 를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념 파악이 성경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의 자세인데요. 지금 성천도 마찬가지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올라가시다가 구름이 가려져서 난 다음에 보이지 않으시고 천사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올라간 보는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 의미를 하이델베르그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천이라고 하는 말, 자, 이거 보세요. 멀리 가시고 성천하셨다는 것은 가신 분이고 성천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어들이 표현하는 대로 정말 행하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 외의 뜻이 있음을 찾아내야 됩니다. 구름으로 그리스도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이 은 외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면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이유가 이런 그 요소마다 잘못된 해석과 가벼운 해석들을 차근차근하게 해석해 줍니다. 자, 이제 성천에 관한, 왜 성천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올라가셨잖아요. 성천해 버렸어요. 어센드 해버린 거예요. 하늘로 가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걸 전부 이제 문자적으로 다 보겠죠, 인간들이. 그럼 그 의미가 뭐죠? 그런데 성찬식 때 그분이 온다고요? 이게 이제 성천을 했는데 가셨고 앉아 계시는데 그럼 어제 성찬식 할 때 그분이 그러면 또 오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칼빈이 성천에 관한 개념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델베르그 제18주일에 45문에서 49문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성찬의 화채설과 공제설이 잘못된 것을 이해를 하려면 성천에 관한 개념을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성천이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 것을 의미한다.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올라가셨다. 궤변 가든 구름이 개입하여 보이지 않도록 했기에 더 이상 제자들이 지상에서 그분을 볼 수 없게 했다고 해석한다. 한순간에 사라져서 불가시적 임재를 믿도록 하고 한 발자국 움직이기 전에 구름이 그분을 둘러싼 것처럼 주장한다. 공중으로 올라가시고 구름이 둘러싸 지상에서 더 이상 그분을 볼 수 없게 했을 때 이제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고 건전하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여러분 일단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이제 성천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런 이유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기억시키길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올라가신 예수님은 본 그대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신다는 이 말을 두 가지로 보죠. 앞서 제가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으나 잠시 후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동격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사에 갈 때 성령 하나님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들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같이 창조사역에서 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강조해요. 성령 시대라고. 그런 자들이 세대주의자들이잖아요. 양태론 자들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 오신다는 이 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에, 보냄을 받아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구속 사역을 적용시키고 우리의 기도를 이제 들으시고 하나님께 대변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 하시나요?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가 벨지카에서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창조할 때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그 미명 아래 교회 우리가 개혁 신앙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또 칼빈 선생도 기독교 강요에서 한 항인가 두 항에서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은사주의 오순절 운동하는 자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보강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성결파들이나 이런 그 오순절 파들이 그 성령을 강조해. 무슨 하나님을 위한다는 식으로. 일반인들을 속이지 감히 누구를 속이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 하신 말씀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잠시 후에 내가 다시 온다를 말하는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종말론의 이야기, 그 시한부 그 종말론과 같은 그 시간적 종말론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올라가신 것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 종말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령 하나님만 임한다는 겁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러면 성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이렇게 구분하면 조심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러면 가만히 계시고 야 성령 니 가서 좀 도와줘라 저 보니 기도 열심히 안 해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정말 가벼운 사람들. 천사들이 이중적 임재를 은근히 심어주고 제자들을 성천의 목격자들로 만드는 것처럼 어떤 의심도 남기지 않으려는 이중적 임재를 또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바라보는 동안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분의 하늘의 권능을 주장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로 홀로 점령하시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자를 모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성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천이라는 말을 칼빈이 이유건 16장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성천의 개념을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45문에서 49문까지 이런 읽으셔야지 지금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올라갔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그분이 먼저 하셨다. 맞습니다. 그건 담보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맞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문제가 잘못 해석되어지면 성찬론의 개념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작품에서 그리스도의 육체와 피가 성찬에서 배분되었다는 것,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분배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들은 몸의 성체, 유카리스타 또는 사크라멘트라고 부릅니다. 정말 경솔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례들은 지칭하는 물체와 유사하다는 데서 이름이 붙여지고 몸의 성례는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표징을 주셨을 때 내 몸이라고 주저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어디든 흩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성을 인성으로 끌어들여 올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어디든 계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한 위격이 하나님과 인간이시기에 두 본성이 한 번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어디든 계시고 인간이기에 하늘에 계신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두 본성에 관한 이야기죠. 하이델베르그 여러분이 책이 있으시지만 하이델베르그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8주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인자이시기에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실제 몸의 차원 때문에 하늘의 어떤 장소의 하나님으로서 어디든 전체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이건 신비로운 겁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 그분은 하늘로부터 자신의 몸을 가져오지 않으십니다. 빵 아래 포함되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갖도록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연합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도록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한다는 겁니까? 이런 괴상한 그 괴물적인 주장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가지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오선절파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고 그것을 또 따르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유치하고 조잡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십자가의 표징, 세례의 성례, 제단의 음식과 음료를 통해 그분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미신적 행위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의 표징과 육체의 임재를 비교하면서 빵 아래 감춰지고 하늘에 가시적으로 앉아있는 그리스도의 이중성을 갖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엄의 임재에서는 그리스도를 항상 소유하지만 그분의 육체의 임재에 대해서는 항상 소유하지 않습니다. 칼빈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육체가 은혜와 힘과 구별되고 몸과 반대되는 그분의 위엄에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칼빈이 해석을 명확하게 내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영적으로 함께 계시기 위해 육체적 임재를 철회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본질이 성령의 힘과 구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적인 면에서 그분과 멀리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말씀 때에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적 임재로 그분은 그들에게 오시고 세상에 삼켜질 때까지 세상의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비로소 칼빈이 자신의 성찬론의 입장을 밝힙니다. 육체적으로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칼빈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두 본성의 개념을 갖고 오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구분해서는 안 되지만 구별하여 하나님의 우편,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할 때는 인성적인 측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하고 함께한다라고 말할 때는 신성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이 둘을 분리시키지 마라. 신성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인성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라. 두 본성을 가지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보 사역의 양 측면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언의 기도를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과 하나님의 측면을 같이 잘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인간들이 아주 가볍게 두 본성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함부로 가볍게 상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칼빈은 명확하게 말하는 거죠. 두 측면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말과 앉아 계신다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하여 중보한다는 신적인 의미가 있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다. 이걸 따로따로 분리시켜 가지고 단성론자들처럼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는 영적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비로소 그는 가지고 오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불가시적 임재에 대한 맹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불가시성이란 볼 수 없다는 말하죠. 성경 구절을 결코 제시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떡 안에, 떡 밖에, 떡 위에, 아래, 옆에 불가시적으로 임재한다는 말이거든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임하고 있다. 이 말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들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빵이라는 가면 밑에 덮여 성찬에 그리스도의 몸이 주어짐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다양하고 다채롭다면 한 장소와 다른 장소에 그분의 나타내심이 불가지적이라면 일정한 부피를 가진 몸의 성격을 가진 것은 어디며 그 연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자연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 이유는 영적 삶의 담보물과 확신으로 성찬의 신비로 우리 앞에 그 모습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실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령이 아닙니다. 그분이 영화롭다고 하여 불가시적 몸을 지니고 있다고 상상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은 결코 육체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시적입니다. 그런데 호수 위에 걸으시고 벽을 통과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자에게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가시적이고 불가시적일 때가 있다고 하여 억지 주장하면 안 됩니다. 불가시적이 아니라 시각으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두 가지 형태의 몸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몸의 편만성, 불가시적 임재가 어리석다는 것이 증명된 이 시점에서 무한성의 어리석음 역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건 역시 빵 아래 그리스도를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몸이 공간의 영역에 제한을 휘어지든 계시지 않으면 빵 아래 성찬에 숨겨져 있는 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편만성이라는 괴물적 교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런 거죠. 쉽게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제 루터파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 신성으로서 신적 이제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설명이고 인간에서의 측면이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루터파처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지금 칼빈이 지금 논박하는 것은 신성으로 어디든지 계신다. 그는 인정하는 거죠. 편만성에. 자, 그러면 인성은 어떻게 될까?
인성은 성찬식 때 그때 비로소 임재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신성과 인성 구분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성찬식하고 저기서 성찬식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주님이 그러면 인성으로 임할 때 여기도 임하고 저기도 임하고 뭐 어디 이게 이게 쫙 이게 팔에 벌레가 찢어지는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의 편만성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성의 편만성처럼 인성의 편만성도 있다. 편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왜곡에 왜곡을 시키고 허상에 허상과 망상을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측면이에요. 신적인 측면과 신적인 측면에서는 어디든지 계시죠. 그러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 양 측면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인간적인 측면과 하나님의 측면을 인성과 신성으로 왜 말해야 되죠? 하여튼 로만 카톨릭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만 루터파들은 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그런 면들이 우리에게 있죠. 성경파들이. 그분은 인간의 몸에 부패 제한되었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모든 장소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몸이 되는 순간 이전의 몸을 떠나신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몸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분과의 영속적인 연결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닙니다. 성찬에서 빵 안에 그분을 포함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사탄과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측면의 아버지 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측면의 이야기지 신성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을 지금 칼빈이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본성의 연합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신성에 있는 곳에 그분의 육체가 있다고 하며 앞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면 신성은 그러면은 다 편만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인성은 하나님 우편에 있다. 그럼 성찬식 할 때 그러면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여기도 하는데 그럼 다 계셔야 되잖아. 그래서 인성도 편만에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분의 육체가 있다고 하여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왜냐? 편만을 강조를 해야 되고 어디든지 있다고 또 신성과 인성은 분리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가야 되잖아요. 이게 다 어디든지 다 인성적으로. 그러니까 안에 거하고 위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은혜 받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의 특별한 외적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동원해 가지고 은혜를 받는다고 사람들은 고안해냅니다. 정말 유치합니다. 그 연합이 두 번성의 연합이죠. 중간 상태와 같은 것으로 형성되어 그분을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것으로 주장하고 맙니다. 전체 그리스도는 어디든 계시지만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는 어디든 계시고 항상 그분의 백성에게 임재, 이건 하나님의 측면이죠. 특별한 방법으로 성찬에 임재해 계십니다. 정체적으로 임재해 있지만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임재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육체는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하늘에 머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 하는 이것을 신성과 인성이라는 측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계속해서 칼빈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측면적인 이야기고 인간의 측면적인 이야기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감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빵 안에 그리스도의 육체가 거하지 않으면 성찬에서 그분의 육체가 임재해 있지 않다고 상상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연합시키는 성령의 비밀적 활동에 대해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빵 속에 가두어두지만 우리는 그분을 우리에게 끌어내려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빵 아래에 숨어 있지 않으면 그분을 성찬에서 제거시킨다는 상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신비는 천상적이기에 우리와 연결되기 위해 지상으로 그분을 내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칼빈은 공제설 루터파를 지금 비판했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게 화채설에 대한 이제 거짓된 것을 또 논박을 칼빈이 하겠는데, 칼빈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연합은 연합입니다.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이 두 연합은 위격의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위격의 연합. 이는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라도 그렇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도 영이 떠나더라도 그분에게는 언제든지 계셨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제 따로따로 있는 것 듯한 느낌, 이 이중적 의미들. 하늘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그리고 육체가 있으면서 물 위에 걸어가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것은 신성과 인성의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위격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측면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임을 우리에게 여실히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측면이 인간적이고 어떤 측면이 하나님의 측면이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갓난아이가 있을 때라도 그분의 신성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의 위격의 연합이 우리들에게 비출 때,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스도 자라나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의 인간됨을 우리가 친밀하게 느끼라는 측면의 해석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잠시 후에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자신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 신성적인 측면을, 하나님의 측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겹쳐서 봐야만 합니다. 이것을 둘로 나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격의 연합이다라고 두 본성의 연합을 그렇게 한 위격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론에 있어서 지금 공제설을 아주 신랄하게 논박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둘로 만들어 버리고 그것도 모자래 가지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편만성을 주장하려고 하여 우리들에게 은혜가 임한다. 이 은혜를 받게 하려는 하나의 고함물을 이들은 착안해낸 겁니다. 앞서 제가 말할 때 성찬론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었다. 타락의 기준의 하나의 타락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매우 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귀하게 만들어서 귀하게 만드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귀하게 만들어서 은혜를 받게 되므로 우리가 실행하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능지 있게 행하게 하려기 위해서 은혜를 받게 하려는 성찬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냐? 이래 되면 큰일 나게 잘못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혜를 받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전락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내가 하는 거죠. 은혜 받는 수단은 맞습니다. 내가 말씀 들었다, 기도했다, 내가 성찬에 참여했다, 그러면 은혜 받은 겁니까? 우리는 여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육체적 자랑도 해서도 안 되지만 육체적을 떠나서 영적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둘을 동시에 보는, 겹쳐서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분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을 해서 내가 없어도 나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있어야 거기에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거나 없어도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다 거기 가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거나 너무나도 잘못된 주장들입니다. 이 둘 다 틀린 겁니다. 네가 마음이 거기에 있다면 너도 같이 가야 됩니다.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제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내 마음은 다 있는 건데 내가 뭐 그런 것까지 내가 이런 식으로 자유신앙을 갖는다거나 육체가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내 몸이 있다는 것으로 자랑하는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몸과 영이 같이 가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유를 들고 해석해가지고 자기의 편익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단성론자들입니다. 이단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오류에 너무나도 쉽게 빠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제가 여기에 목회하면서도 사람들의 모습에서 제가 명확하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외식주의자들. 외식이라는 것을 그저 자랑하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정말 제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방어기제만 머리를 싸돌립니다. 제 눈앞에서 단성론을 숨기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그렇게 영특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제발 성찬론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한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성찬식을 그렇게 외식적으로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고 하는 억지 주장도 해서도 안 되고, 네 마음이 있다면 할 거야. 이렇게 같이 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걸 둘을 분리시켜서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의 그릇된 것을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본성을 분리시키지 말고 양측면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두 본성에 대한 성천과 성찬에 대한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칼빈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것에 우리가 가까이 간 거죠. 다음 시간에 이제 아직도 이거 마치려면 뭐 한참 남았습니다. 50판까지 가야 되니까
네, 이제 한 3분, 5분에 3이 온 것 같습니다.